자, 오늘도 우리가 다룰 말씀은 창세기 38장인데요. 38장 내용 중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다루고 이제 끝나게 되는데 오늘 그 질문지는 네 개를 아까 카톡으로 이제 보내드렸어요. 자, 그 질문지를 보면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두고 유다가 이렇게 막 흥분해서 이렇게 파형에 처할 것 같은 이런 어떤 태세를 보이죠. 자, 이런 유다의 어떤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또 다말이 담보물로 이렇게 받은 것을 이렇게 시아버지가 그렇게 재판하고자 할 때 이렇게 제시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이 담보물을 본 유다가 보이는 반응 이런 것들 거기 보면은 네가 나보다 옳다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옳다라는 거에 어떤 기준이 뭘로 이렇게 새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다말의 어떤 해산 장면에서 먼저 나오는 아들에게 이렇게 홍색실로 이렇게 묶죠. 그러면 이렇게 묶는데 이 홍색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홍색 실을 묶은이가 이렇게 손을 거두어 들이죠. 그리고는 이제 정작 이런 음,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레스가 먼저 이렇게 나오고 홍색 실을 묶었던 세라가 이렇게 뒤이어 나오는 어떤 이런 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나눠봅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럼 제가 먼저 정리해 본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행하는 이 모습은 저는 이제 유다가 아직도 어떤 법의 한계에 갇혀 있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속이야 어떻든 간에 겉으로 드러난 것이 없으면 그가 속으로야 어떤 악한 마음을 묵더라도 그것을 정죄할 수가 없죠.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은 그것이 아니죠. 속으로 뭔가를 이렇게 생각한 거,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정죄를 받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이기 때문에 훨씬 이제 더 고차원적인 우리에게 어떤 정결을 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유다의 행실을 보면 유다의 반응은 법의 역할에 이렇게 딱 잣대를 갖다 대는 그런 어떤 정죄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항상 이렇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내면에 대해서는 이제 무감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은 뭐 해체한 무덤과 같다 이런 말도 하고 너희들은 그 어떤 겉은 열심히 닦지만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어떤 정죄 이런 것과 그 어떤 생명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는 어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말이 수절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임신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다른 남자를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통과를 했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면 이제 불이함이 되는 거죠. 이제 이 모습은 이제 다윗도 그런 모습이 한번 보이죠. 다윗도 그 행인을 위해서 이렇게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그 수양을 잡아서 이렇게 행인을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어떤 뭐 양새끼를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대접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다윗이 막 이렇게 응? 용서하지 못할 그런 어떤 죄인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렇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나단 선지자의 어떤 그 책망을 듣고는 바로 이제 회개하는 어떤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째 보면 첫사람의 어떤 성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그런 어떤 불법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 그 사도도 늘 이렇게 보면은 네가 이렇게 정죄하는 걸로 네가 정죄받을 수가 있으니까
남을 이렇게 그렇게 흉보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에, 경계를 이렇게 시키는 말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생명의 법에 따른 것이라면 자초지종을 이렇게 뭔가 무슨 사정이 있는가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했을 것인데 이런 어떤 율법의 어떤 한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드러난 어떤 그 어떤 현상 하나만 보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정죄를 행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법은 자비와 긍휼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정죄하는 것보다는 먼저 앞서는 것이 이제 생명의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다의 어떤 모습은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의 어떤 모습,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다말이 이제 담보물로 받은 것, 이것은 이제 제시하죠. 이제 시아버지가 그렇게, 자신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한 어떤 정죄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담보물을 본 유다는 네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 옳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런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은 체데크라는 말이 이렇게 공의 뭐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 어라는 말은 항상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성에서 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항상 이 뭐 다른 어떤 뭐 어떤 절대적인 어떤 척도를 가지고 어떤 뭐 이 옳고 그름 이거보다는 관계성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자식과 부모들 사이의 어떤 관계성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성이 거기에서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고 이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는 것은 자기가 그 어떤 관계성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 했을 때를 어렵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그러면은 유다는 다말의 어떤 밭을 경작해야 될 어떤 경작자라면 유다는 어떤 다말은 채전 밭이란 말이에요. 유다는 이제 경작자라면 그러면 유다의 어떤 다말의 밭을 그냥 이렇게 기경을 하지 않고 이렇게 버려두는 것은 하나님의 볼 때는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말은 자기 밭에 어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생명의 씨를 이렇게 받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 다말이 생명 가진 어떤 가장 근본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다말의 모습을 단순히 인간들의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시아버지와 뭐 이렇게 며느리가 이렇게 통과를 해가지고 아들 낳는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그거는 성경을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이거를 생명의 어떤 낳고 자람의 어떤 그런 관계, 그래서 어떤 생명의 어떤 산출의 어떤 그런 근본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우리는 봐야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어떤 의도를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으로 보면 이제 시아버지 유다가 이렇게 재판장과 같죠. 그런 재판장 앞에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끌려 나온 것이 다말과 같아요. 지금 현재 형국은 그래요. 그때 이제 재판장에게 자기가 받은 증거물, 담보물을 이렇게 제시함으로 인해서 이 담보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유다가 자신의 것임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장면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어떤 신부로서 어떤 담보물을 가지고 그걸 빅물이라고 그러나요? 그 빅물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보관했다가 신부로서의 어떤 단장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지. 그랬을 때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는 것은 너무도 이제 예,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학생이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쳐가지고 좋은 성적으로서 자기의 어떤 그런 노력의 어떤 결과를 이렇게 내어 보였을 때, 그건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아주 그 자랑이고 영광이죠. 그것도 그 자체가.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자기를 결백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죄인이 아님을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담보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항상 재판장 앞에서 늘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어떤 대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제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어떤 생명을 이렇게 분배받아서 그 생명을 우리 안에서 잘 이렇게 양육받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생명이 이렇게 분배되는 어떤 통로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 하고 왔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에 섰을 때 예, 내 책임을 다하고 왔습니다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거와 같이 여기에서 이제 담보물이라는 것, 우리에게 담보물이 뭐겠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영이,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결국에는 이제 담보물이고 우리에게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어떤 그걸 담보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다말이 가지고 있는 뭐 인장이다, 끈이다, 지팡이다 이런 것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신 그 영을 상징하는 것이 이런 담보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거에 반해서 유다는 이제 어떤 자기가 이렇게 마땅히 며느리로서 자기 집에 들였던 다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해서 그 생육 번성을 이렇게 시켜야 될 어떤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방기하고 있었던 그 유다하고 어, 최전밭으로서 그 어떤 소산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다말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유다가 자신보다 다말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다말이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자기 할 바를 다 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인간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명 가진 자로서 생명 산출이라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말이 이제 해산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어떤 아들에게 홍색시로 이렇게 묶는 거. 그게는 이제 아마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간섭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 뭐 저희들은 셈족의 어떤 간섭이라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걸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어, 그런데 이제 뭐 우리네 어떤 그 이런 풍습에도 보면은 뭐 아들 놓으면은 뭐 이렇게 집 앞에다가 이렇게 줄을 이렇게 뭐 해서 뭐 뭘 걸어 놓고 하는 것들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홍색실로 이렇게 묶는 것을 이제 이 장자를 이렇게 장자와 차자를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홍색실이 무엇을 상징할까? 저는 이제 좀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홍색은 이제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피는 또 다른 말로 이제 생명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는 이제 이게 끈이라는 것을 이렇게 묶는다라는 것은 어떤 생명의 어떤 결탁, 연합, 이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걸로 보여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홍색실, 피 흘린다, 피와 생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연합해서 보면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피 흘림하고 제사함의 어떤 구속 관계,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자인 우리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제사함을 받고 그 그분이 다시 그 영으로 다시 사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다시 산 자가 되는 것처럼 그런 걸 어떤 상징하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좀 보였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이렇게 깨달은 분들이 이렇게 보충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어떤 정인으로서 그 어떤 목배임을 받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죄 사함을 이렇게 이루신 어떤 그 구속의 사건을 이루었다라면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나 사도들은 그 길을 이렇게 또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가진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 어떤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을 이렇게 홍색실로 이렇게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어떤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홍색실을 이렇게 홍색실이 상징하는 피 흘림과 이런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결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헌신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라면 이렇게 첫째의 홍색실을 받았던 이 세라가 그 손을 거둔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주님이 가신 길을 이렇게 요구받는 어떤 제자된 길을 이렇게 자기가 철회하는 모습과 이렇게 보여요, 저는. 그리고는 이제, 에, 대신 이제 베레스가 이렇게 먼저 나와서, 그 피 흘림의 어떤 그 길을 가는 어떤 주님의 길을 이렇게 감내하는 그런 자들의 어떤 상징으로서 이렇게 터림 이런 것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하나 또 생각나는 게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유대 땅 한계 내에서 이렇게 주님의 어떤 제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방인 시대로 확 전환이 될 때 그 유대 땅에 한정되어 있던 것이 이방 땅으로 확 터뜨리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그 길을 연 어떤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 그 제자와 사도들이 베레스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간 그 길을 가는 그 길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를 이렇게 탐하고 자기 어떤 기득권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비교되는 것. 그래서 스테라는 그런 쪽에 예루살렘의 어떤 종교 지도자와 거기에 어떤 부류, 베레스는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과 사도의 어떤 길을 가는 그래서 복음을 전 이렇게 모든 열방으로 이렇게 퍼뜨리는 일을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약간 대별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좀 비춰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홍색실을 묶은 이들이 드리고 아우가 먼저 나오는 거 이것을 이제 다말이 이제 쌍태를 이렇게 가졌는데 이 쌍태는 이제 그 앞서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이렇게 낳은 그 쌍태였죠. 리브가가 쌍태를 가졌죠. 그래서 그 쌍태를 두 민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리브가의 어떤 쌍태와 다말의 어떤 쌍태가 약간 대조를 이루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리브가의 어떤 쌍태가 어떤 구약에서의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길을 가는 선지자들의 어떤 길을 가는 어떤 그런 노선이 이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쭉 흘러간다라면 이제 에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야곱과 대적되는 길 이렇게 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다말의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드렸던 대로 그 베레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길이 가고 세라의 길은 그의 어떤 대적되는 예루살렘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는 길, 이 길로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것과도 이제 전번 주에 우리 그 형제님을 통해서 들었던 마태복음 21장의 큰 아들과 작은 아들 그거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면 이 쌍태를 가진 리브가의 어떤 쌍태와 다말의 쌍태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는 두 노선의 어떤 나뉜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이 유대 땅에서 한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구속사가 열방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베레스의 어떤 이름하에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볼 때, 내년 25년도에는 우리 금기름 붓는 집의 어떤 말씀도 우리끼리 이렇게 모이는 이 한계에 갇혀 있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한계를 확 그리고 나가는 어떤 새로운 어떤
원년이 되는 어떤 2025년을 우리가 만들어 볼 그런 어떤 다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예, 저는 마칠게요.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듣고 유다가 행한 모습이라고 했는데, 이제 유다는 지금 자기 자신이 다말에게 그 한 말이 있었잖아요. 세라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근데 그것을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어, 또 내 아버지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으라 한 말도 물론 생각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다말이 이제 내린 처사인데, 이 당시에도 율법이 반포되기 전이긴 해도 유다가 내린 언행은 여전히 하나님의 의도가 구존으로 유전됨으로 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한 그 후로도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기 21장 9절에 보면은 율법으로 또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처사를 볼 때, 유다는 자신을 먼저 보기보다는 아까 형제님도 항상 남을 먼저, 이렇게 경계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 유다도 역시 여전히 자신을 먼저 보기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지적하는 그 사람의 근본된 죄성이 보여진다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곧 우리가 창세기 그 3장 12절 13절에 보면 시작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와를 핑계를 댔고, 또 하와는 또 뱀에게 핑계를 대고 한 것처럼,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뱀도 저주를 하였지만 또 아담에게 그 땅을 저주를 하는 그 근본된, 그래서 나중에 근원된 땅을 고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 유다에게 그대로 보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다말이 담보물을 받은 것을 제시하는 모습과 유다의 반응, 은 이제 이 다말이 담보물을 받은 것은 약속을 받기 위한 때를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가 다가올 때는 자기가 그것을 제시함으로써 자기가 벗어야 할 누명을 벗어야 되니까, 그래서 약속을 받기 위한 때를 위함이었었는데, 이것은 때와 기한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가 다말에게 이런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한 말이 무효가 된 때고, 또한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 후의 때인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말씀에서 보면은 다말 보고 집에 가서 친정 아버지 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 하고 했거니와, 그러고 나서는 바로 12절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하고 한 것이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랬기 때문에 그 때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때이고, 유다가 수절을 하고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한 그것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것인데, 그것이 다 지금 그 담보물을 제시하는 그때로 인해서 다 무효가 되어지고, 또한 이미 수아의 딸도 죽었기 때문에 다말이 그
유다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하신 일이다. 그렇거니와 다말에게는, 또한 어떤 때냐 하면은 약속을 받은 담보물을 제시하는 때이거든. 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어,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는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시고 일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다말에게는 약속으로 받은 담보물을 제시할 수 있는 때이므로 자기의 신분을 신중하게 확정을 받은 지혜로운 여자의 모습이었다 하고 이렇게 저는 봤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는 이 지혜로운 여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었고, 그로 인해서 그의 범죄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다말의 해산 장면에서 먼저 나오는 홍색실과 그 의미, 어, 우리가 28절에서 보면은 산파가 먼저 나온 자라 하여서 홍색실을 메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니 그것은 쌍태에서 먼저 나온 자, 곧 장자를 표시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으로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홍색실은 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얻은 생명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아까 형제님도 그건 피와 관계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실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홍색 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5번은 홍색 실을 묶으니가 이를 드리고 아우가 먼저 나온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했는데 홍색 실로 맨 자의 손이 들여지고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 얻은 생명을 포기했다 아니면은 소홀히 여긴 것이다. 왜냐하면은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게 이제 포기한 것이다 아니면은 소홀히 여긴 것으로 본다면 본문의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했어요. 그 저기 베레스가 나올 때 그랬기 때문에 먼저 나오던 홍색 실로 메인자의 손이 들여진 것과 상관되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즉 말하자면은 어, 야곱과 에서가 태아에서부터 두 민족을 이루고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한 것처럼 어, 이 두 형제도 태아에서부터 어떠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지가 않았나 그랬기 때문에 먼저 나온 자를 제압하고 두 번째 나와야 할 자가 어, 먼저 나오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결국은 먼저 나온 자가 아우가 장자권 먼저 나왔으니까 당연히 장자권을 얻었겠죠. 그래서 먼저 나온 자가 장자권을 얻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하나 그 마지막 15번에 이제 보충을 조금 더 하면, 리브가의 어떤 쌍태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말씀 중에 보면 마태복음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는 어떤 그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 같고, 다말의 경우에는 우리 이제 지난주에 다루었던 그 맏아들과 둘째 아들 그 사이, 그래서 이제 맏아들이
실소이다 하고는 이제 가서 이렇게 아버지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을 경작하는 일을 이렇게 행한 것과 같이 이 베레스의 어떤 해당되는 자들이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자들, 그래서 그 맏아들이 되는 그런 자들의 어떤 표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말씀드리고요. 자, 저는 그 18절에서 보니까 담보물이 좀 눈에 와서 닿거든요. 그 유다가 내게 들어갈 때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담보물을 주랴. 이제 여기서 저는 좀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러니까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했더니,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 이걸 이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분명히 담보물이 있어야, 이 다말이 나중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걸 제시를 해야 되니까 참 현명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이게 현명하지 않으면 그냥 뭐 임신해서 그냥 당신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당신 이제 죽이려고 할 때도 그런 담보물이 없었더라면 이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같으면 뭐 유전자라도 검사를 하고 하겠지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 아가서에서 보면 너를 되게 도장같이 잠깐만 제가 좀 볼게요. 아가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요. 아가서 8장에 보면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도장은 인을 치는 거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을 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장이 필요했던 참 그 다말이 굉장히 계시가 있고 정말 꼭 합당한 것만 이렇게 요구했던 것 같아요. 인을 쳐줘야 되잖아요. 뭐 도장이라는 것은 인을 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는 내 것이라 그 아가서에서 8장에서 보면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인을 쳤던 것처럼 인을 쳐야 주님과 그 끈이 연결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봤어요. 인을 칠 때 너는 내 것이라고 하고 그 끈으로 주님과 나 연결을 하고 지팡이는 이제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가는 것을 이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나한테 정말 인을 쳐서 그 끈으로 당신과 나의 그 사랑에 맺어진 그 끈으로 인해서 주님이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고 치리할 때 그렇게 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좀 여기서 봤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본 것은 야, 이게 보는 순간에 좀 그게 와서 좀 단 것이 담보물을 주겠느냐 했는데 담보물은 이런 것을 다 얻기 위해서 일단 담보물을 제시를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담보물을 제시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 길을 갈 게 아니고, 주님 나한테 어떻게 해 주실 건데요? 영혼의 생명줄로 나를 꼭 끌어서, 주님 당신 앞에 서는 날까지 나한테 이렇게 해 주실 겁니까? 좀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좀 교통을 했어요. 짧지만은. 그 다말이 자기의 신분을 신중하게 확정을 받는 지혜로운 여자고 그 지혜로운 여자에 의해서 유다가 유다를 돌이키게 하는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지금 그 얘기를 안자매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보혜사인 성령이 이 죄인인 유다를 깨우치는 그러한 장면으로 또 보여지기도 하네요. 네. 지난번에 도장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한 것 같고, 에베소 말씀이랑 뭐, 인친 것이라고 한 것 같은데,
예, 베레스하고 테란데 쌍태를 낳는데 그 홍색실로 먼저 나온 자를 홍색 베레스를 이제 산파가 묶었단 말이에요. 홍색실로. 근데 손을 다시 넣고 이제 세라가 들어가고 베레스가 터지고 나왔어요. 아까 저기 뭐 마태복음에서도 마음권 그 대부분은 다 베레스 쪽으로 베레스로 흘러갔는데 때라는 홍색 실로 분명 묶었는데 다시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 찬 그 뭐, 가말이 아니 그 리브가가 쌍태를 난 것처럼 야곱하고 그 에서하고 근데 나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이거는 그 홍세실이라는 것은 그 구속을 받은 생명을 받은 그 실로 보는데 이 여기에서도 내가 좀 보니까 그거는 구속받은 사람의 생명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나중에는 세라가 나오지 않고 베레스만 계속 나오잖아요. 베레스 계통만 나오는데 이 세라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 유대인의 이방인의 시대가 유대인의 시대가 그 로마서 보면은 감람나무에 그 찍힌 데가 저기 이방인의 접붙임을 받잖아요. 이방인의 나중에 은혜 시대가 끝나고 그 천년 왕국 때 그때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그게 들어가지 않을까 세라가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구원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 버려지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분명히 이거는 홍색씨는 생명줄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명줄인데 이 버려지지 않겠다. 나중에라도 이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그 길을 이제 세라를 통해서 예, 열리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늦게 더 있는데 왜 아무소리도 않고 있어? 합류할 거 없어? 안 들려. 저기 마이크가 안 아, 네, 네, 네.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음, 좀 그랬습니다. 저기 우선 엊그제 어제지 엊그제가 아니라 어, 그 전에 그 저기 수원에 사시던 양 양습길. 양석길 양석 네. 형제하고 뭐 윤숙이었었는데 이름은 아이 지금 박윤숙 자매, 그 부부입니다. 네. 박연숙이었지. 이제는 이제 이름도 다 잊어먹네. 하도 저거 하니까 못 만나니까. 그 뭐 홍영지하고 뭐 연락이 혹시 되었나 싶어서 혹시 참여했나 싶어서 후반부에 그 오산 그 모임에 내가 접속을 해서 보니까 그 부분은 접속을 안 했대. 그런데 어쨌든 탐은 한 분, 두 분이라도 좀 잘 인도를 해서 바른 대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홍영재가 중차대한 그런 책임을 좀 잘 해주기를 바래요. 네네. 예, 노력해 그리고,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아주 저기 내년에는 일요일 날이랑 우리도 좀 예배당에도 좀 가고 한번 해보자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는 생각해. 우리 이제 자매님들도 이제는 이렇게 우리끼리만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런 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예. 되든지 새 사람을 얻으셔야 돼. 예, 이거 격려하도록 격려의 말을 좀 하고 오늘 우리 형제님이나 자매님들이 나눈 말씀은 다 성경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다른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 생각이 되는데, 먼저는 창세기 38장과 룻기 두 가지 책을 잘 합당하게 에, 구속사의 관점에서 받아들여야지,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걸 읽으면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특히 창세기 38장 이야기는 그건 아주 부도덕한 얘기다, 이렇게 치부를 해가지고, 목사들도 창세기 38장은 설교하는 사람 한 번이나 봤어요?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뭔가 자기가 뭐라고 말하나,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의 어떤 밭을 통해서 씨가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 자손을 번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아닌 셈족 족속, 나홀성 사람들의 계보를 통해서 혼례법을 이렇게, 절대로 가난 족속과는 통상도 하지 말아야 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통혼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게 아주 구약 성경에는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은 뭐 내가 창세기 강의 때도 말씀드렸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말씀의 증거 때마다 얘기한 것이 뭐냐, 흙에 선한 첫사람, 옛사람의 유능하고 뭔가 재능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만하고 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번식시켜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유능하고 매사가 어, 칭찬받을 만하고 그렇지만, 흙에 선한 자는 하나님은 무조건 그것은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는 사람, 예, 들을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믿음의 자손의 장자권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삼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믿음의 의와 즉 그리스도의,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와 사람의 의가 어떻게 다른가, 이제 이런 것도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의, 아까 우리 홍영재님이 아주 잘 증거를 했는데, 다윗이 사실은 자기가 그런 불의한 자라는 것은 자신은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증거하는 말을 듣고, 그런 놈이 어디가 있느냐고, 그럼 당장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4배나 물어내게 만들라고. 그런데 그게 바로 당신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이 오르심과 사람의 오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부딪힌다.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결국 힘써서 대적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만 창세기 38장을 읽어가지고는 성경의 구속사와 안 맞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의 의와 에, 사람의 의, 에, 육, 육신의 자녀와 영적 자녀, 영적 자녀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어, 후계자들이고, 육적 자녀들은 죄 아무리 유능하고 탁월하고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큰 예배당 세웠고 뭐
추기경이 됐고 뭐 조항이 됐고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지 않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음. 예, 이것을 강조하고 성경이 말하는 죄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느냐의 관점으로 봐야지 사람이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누구는 참 옳고 누구는 뭐 보고서도 살 사람이고 또 누구는 예수 믿은 지가 뭐 꽤 오래됐다는데 뭐 하는 짓이 그렇고 막 이런 말 하는 거 그런 것을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걸 내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버릴 것이고 또 그것이 의도 아니고 그것을 자랑으로 내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에, 위로부터 거듭난 속사람, 새 사람들을 운전한 자로 길러내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를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38장에서 또는 룻기에서 대표적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에, 먼저 이제 쌍태 중에 다말의 태에 있던 유다 씨가 이제 잉태된 거예요. 에, 세라가 먼저 나오는데 사람의 출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아니 머리가 나와야지 손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아이 낳는데 손부터 내놓는 아이 봤어요? 네.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손목에 홍사를 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런데 홍사로 묶어놓으니까 또 손을 저기 어머니 몸속으로 다시 이제 손을 넣은 거예요. 그러더니 베레스가 터치고 나온 거예요. 그 문자적으로 봐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은 요즘 우리 이제 마태복음 내가 8장을 나누면서 어제 그 구원한 순서라든지 성경 이런 것을 배열한 의도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과 이건 절대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문자대로 이런 거 잘못했으면 큰일 난다. 내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집회 때 그걸 강조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열두 사도와 120명이에요. 그런데 자취를 감춰요. 손을 내밀었다 홍사로 묶어놓으니까는 손을 이게 다시 또 안으로 손을 들여간 거죠.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으로 쓰시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을 먼저 구약 시대에 그 말씀으로 구속을 하셨지만 그들은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맡긴 것인데 자신들의 의에 따라서 자신들의 선민 사상에 취해가지고 이방인들과는 한 자리에 앉아서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의도와는 너무 안 맞는 짓을 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선민들인데도 이런 것이 신약시대에는 바꿔졌어요. 열두 지파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세웠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홍사로 그 손목에 이제 매어준 그게 예루살렘 교회란 말이야. 예, 이 사람들은 그들도 사실은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 그것만을 처음에는 추구를 했어요. 이집트에서 떡을 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전도하니까 또 뭐 3천 명, 막 5천 명, 막 얘기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얼마나 신나고 기쁘겠어요. 우리도 여기 지금 이렇게 있다가 어디서 막 때로 막 한 300명, 500명, 3천 명, 5천 명 오사치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나가지고 아,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우리가 제일이야 막 이러고 있을 염려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 헤롯을 통해서 박해를 일으켜가지고 흩어버리니까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사상을 바꿔버리게 만들잖아요. 베드로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설교하는 일에만 전무하겠고 뭐 이러잖아요. 일곱 집사 보고는 뭐 무슨 교회 봉사하는 일이나 좀 맡아서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방인의 때를 흩으니까 집사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거든요.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이 경륜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이렇게 예시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이게 내가 이제 엊그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세워졌지만 안디옥 교회는 사실은 나중에 세워진다. 그러나 먼저 된 자들인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베드로의 장모를 그 열병을 고쳤다고 하는 건 유대교에 열심 내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속해서 홍사로 뺀 거죠. 말씀으로 이제 그들을 구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건 베드로의 장모로 비유를 했단 말이야. 그러나 그 이제 뒤에 나오면 이제 베드로 그 장모의 딸이 베드로의 아내가 되니까 아내니까 그 아내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다음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신앙 회복을 통해서 13만 4천으로 부활한다. 내가 이제 그렇게 쉽게 얘기하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그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장모로 비유가 됐어요. 그러나 천년 왕국의 인마진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14만 4천은 게 베드로의 아내거든요. 이런 것이 성경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시가 창세기 38장 지금 오늘 말씀에서 제시가 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먼저 되었으나 나중이 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자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항상 세라가 먼저였지만 베레스가 오히려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고 그 생명의 계보를 먼저 잇고 이런 거를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어떤 경륜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흙에서 취한 첫사람과 하늘로부터 난 사람, 즉 위로부터 난 사람 이런 것이 성경에 아마니에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제시가 된 거다. 하나님은 에, 그 영으로 낳은 영적인 사람들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계신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인들, 즉 증인들을 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전도를 받은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취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증인들은 뭐라고 그랬나, 중매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해서 그들의 상은 큰 상을 받는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내가 강조하면 또 자매님들은 아니 그럼 나는 뭐냐 이럴까 하면서 자매님들도 얼마든지 전도하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전도하시는 문제와 교회의 무리를 세워진 데서
어, 인도자가 되는 문제는 달라요. 그 브리스길라 자매님 얘기도 보면 개인적으로 전도를 잘 하시잖아요. 우리 자매님들도 얼마든지 중매자의 역할을 잘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예, 어떤 남자 형제만 그런 걸 하고 뭐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다만 교회를 세웠을 때 교회의 인도직분, 이제 가장은 남자가 하는 것이지. 항상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번제의 제물, 온전히 드려진, 온전히 자신을 불살라 드리는 그 번제 제물 이제 신약에는 이제 증인들인데 그래서 그 번제 제물은 항상 수컷으로나 드리지 아무리 좋은 어떤 뭘 다 가지고 있어도 암컷으로 드리는 일은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그냥 세상 속에 뭐 여목사들 뭐 이러면 그 진리를 몰라서 그런다라고 그냥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여자 장로는 성경에 세우지 않는다. 예, 이게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인도자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다만 우리 자매님들은 동역을 잘해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과 사도들을 동역했던 자매님들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아담의 그 배필인 하와는 서로 동역 관계로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이런 원리도 잘 이해하셔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예, 우리가 마땅히 이제 며칠만 지나면 새해가 오는데 적어도 새해에는 뭔가 좀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떨치고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것이 내 소망입니다. 이제 그래야 빨리 내 세대가 가야지요. 나의 시대는 끝나야 돼요. 사실은 엊그제 어제지 일요일 날 서울교회 모임에 전반부에 내가 참여했다가 후반부에는 내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 오산 모임에 접속을 했었던 것은 그 양석길, 박윤수 그 부부 혹시 이렇게 좀 같이 모임에 이게 줌으로라도 좀 접속이 됐는가 그게 궁금해서 사실 예, 그랬었던 거예요. 그만큼 나는 우리 지체들이 좀 예, 전도를 좀 열심히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걸 또 강조하고 싶네요. 오늘 이런 말씀, 생육번성은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예, 내가 두서없이 얘기를 했네요. 예, 마칩니다.